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접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작년에는 이런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했지만 사실 계획은 제가 이번에는 쓰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대 수술을 해서 또 시원치 않고 괜히 서가지고 목이 아파서 끽끽대면 또 어떡할까 염려가 돼서 제가 빠지려고 해서 강사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해지지가 않아서 홍보도 되게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길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다 나와 주셨고요.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 것은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길튼 온라인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 많으신 인터넷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이 4일간의 집회를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거예요. 미주 지역에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부족한 종과 이 연약한 길튼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집회를 기도하면서 열었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위로받으시고 이 집회를 통해 정말 은혜가 떨어졌던 분들이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날도 또 부족하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 기대하시죠? 이 예배를 기대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열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어쩜 이 교회에서 집회 많이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날마다 어쩜 주시는 은혜와 양식들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은혜가 너무 넘쳤던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특히 또 어제 박한수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인사드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나 이거 큰일 났다. 내일 난데 이게 너무 비유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어쨌든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우려된 것은 뭐냐, 설교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은혜가 저 때문에 또 그냥 마지막이 또 피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쑥 죽을까 봐 참 제가 밤잠이 설쳐지더라고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열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설교 좀 할게요. 뭐 주일날처럼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으로 누가 오셨냐면 지금 부평의 부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상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강의도 잘하시고 그렇게 재치와 유머도 넘치시고요. 정말 말씀을 탁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제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그 영어 시간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소문이 쫙 났답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은 칠판에다가 본인 이름 딱 쓰고 무미건조하게 딱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폰부터 달아드려요. 딱 들어오시더니 아이들을 딱 보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더래요. 잘하고 싶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레와 같은 함성이 이렇게 들어다닌 거예요. 그 비결을 알려줄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그랬더니 비타민C가 뚝뚝 떨어졌대. 무시 저런 게 다 있나? 부산 분이셨나 봐요. 무시 저런 게 다 있나? 누가 이거 모르나 그거? 응? 장난하나? 또 다시 물어봤대요. 잘하고 싶나?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도 없어지고 뭔가 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그 선생님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싶나 그랬대요. 그때 이제 뭐 정말 뭐 어떤 친구들은 욕도 나오고 그랬나 봐요. 수근수근.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2 years, 2 hours 그랬대요. 하루에 2시간씩, 아니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하게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하게. 그랬더니 꼭 의심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년 더 하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게 재미난 이야기로만 듣질 않고 이게 이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장 원리와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뜨겁게 만들 때 대단한 비결을 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은사 받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고 어떻게 하면 길 열릴까 막 이렇게 방법을 찾아요. 특히 이제 영적인 것 관심 많으신 분들 보면 어떤 영역에 관심이 많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질문이 많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 잘 받아요? 어떻게 하면 은사 받아요? 어떻게 하면 방언 받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싶어서 책을 사보고 기도 강의를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저도 해볼게요. 비결을 알려줄까? 생각을 멈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고민을 하니까 기도가 늘지를 않죠. 또 재미난 제가 분 봤어요. 기도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기도학을 가르치려고 박사학위를 따와서 책을 쓰시느라 기도를 못해. 책을 쓰시느라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럼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책을 쓰더라도 기도가 최소한 1시간, 2시간씩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책장수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도의 예를 들었지만 그 어떤 기도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기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거의 고문을 받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될까? 내 이 나약한 심령이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까?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이 염려가 뚝 사라지고 이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릴까? 여러분, 정말 바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경건의 훈련을 하는 분 계십니까? 영적인 훈련은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간절할 때 훈련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가장 무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민했어요. 에베소서 6장을 전신갑주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무장을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전신갑주도 두 번째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갈망이에요. 목마름입니다.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은 제 아무리 대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못 따라와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천재가 있어요. 이 천재는 뭐 따라갈 재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천재가 열심히 하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천재도 신의 장벽을 만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신의 장벽. 그게 뭐냐면 인생들은 그냥 훌렁훌렁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인생의 난관을 만나게 되고 정말 넘기 힘든 한계의 벽에 봉착하게 되는데 거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그만 천재들조차도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의 장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의 난관 거기 뛰어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성을 허물고 마는 거죠. 여기 목마른 사람 한 명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모세죠.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의 삶 속에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과 이사로 함께 해주신 줄 압니까? 그분의 특별한 갈망 때문이에요. 특별한 갈망.
여러분, 사람이 처음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뜨겁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을 막 거의 뭐 남발을 해요. 그죠? 뭐 그냥 뭐 지금 천국 가도 될 것처럼 막 찬양 엄청나게 뜨겁고 막 기도하고 막 침 튀기고 막 사람들한테 복음이 이거라고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갈망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인지라 갈망이 쉽게 마련이에요. 대단한 성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대단했던 그 희열과 감격이 시간 지나면서 좀 죽게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때 정말 뜨거웠거든요. 정말 갈망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 더 잘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됐는데 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맛볼 거 맛보고 해볼 거 다 해보면 관록이라는 게 딱 붙어버려서 갈망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우리와 구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같이 행진한 게 시간이 꽤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에게는 갈망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맛봤다고 해도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어떻게 이런 많은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실 모세를 부를 때부터도 주님 특별하게 부르셨죠. 예? 그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딱 붙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특별한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의 손끝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죠. 바다를 갈라버려요. 홍해를 가른다 이 말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뭐가 떨어지겠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세가 기도하면 떨어졌어요.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니까 와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서 나타나셔서, 야 이놈들아, 내가 다른 선지자를 세울 때 그에게는 내 뜻을 말이다.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계시했지만 모세, 내 종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다. 사람이 친구와 친구를 얼굴을 대면하듯이 나는 그와 대화를 할 정도였다. 그런데 니까진 놈들이 감히 내 종 모세를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해? 미리암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리잖아요. 아론은 벌벌벌 그걸 보고 떨고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셔서 내 편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거의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어머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게 많으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는 만족이 없이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있었어요. 거기 땅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모세가 지금 뭘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리더들을 불러서, 야, 군대에 참여시킬 전쟁 치를 군사들이 몇 명이냐? 군여를 정비해라. 식량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렇게 짐 꾸린 게 아니고요. 뭐 했냐면, 하나님, 나 저기 보내시는데 하나님 계속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계속 있어 주실 거예요? 그거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 제가 은총 입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야죠. 주님, 내게 얼굴을 알려주셔야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셔야죠.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너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되물어요. 주님, 친히 저랑 안 가시면 저 그 땅 못 가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 그러시죠? 너는 내 일을 하고 말 것이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게 맞다. 나는 모세, 너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기 너무 힘이 드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리광 부리고 칭얼거리고 있구나.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해주셔야지. 이거 나 못해요. 이러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마음의 중심이 18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서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그렇구나. 모세가 하나님께 칭얼거렸던 게 아니라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원하는 거예요. 갈망이 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오늘 좀 저조하신 건지 집중을 잘 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 여러분 식사하셨죠? 맛있는 거 드셨어요? 우리 교회에 한우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한우 식당 하시는 분 계셔서 강사님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대접했더니 고기가 맛있다고 육즙이 흘러 들어가니까 희열을 느끼시고 엔돌핀이 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화도 잘하시는지. 아마 그 고기 또 생각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길퉁교회 오고 싶어지실걸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고로 맛있는 걸 먹게 되면 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맛을 보셨습니까? 그 맛을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탐하고 더 취하고 싶고 심지어 중독이 되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임재 중심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진 거죠. 여러분, 이토록 사모하니까 모세를 당할 대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모세의 군대를 건드렸던 대적놈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패망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처리하지 않은 녀석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이었잖아요. 아말렉도 후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싹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죠. 성령 회방죄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세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까? 네? 왕궁에서 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패 죽여서 도피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나가면 좋았던 기억도 가물가물해져요. 모세는 힘이 다 쇠약해진 80세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엘리트 의식이 잔재가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 정도 되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저 열등감과 난 이러다가 죽는구나. 모세는 아마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찬양 인도를 했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다락방에서 제 나름대로 불같이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어떤 땐 더 하고 싶은데 성대가 안 받쳐주셔서 멈춰야 됐어요. 제 최고 기록이 목사님 그 설교 마치시고 나서, 강사님 설교 마치고 나서 1시간 반을 성도 기도를 돕느냐고 찬양 인도했어요. 1시간 반. 제가 아마 역대 최고일걸요. 미친 거예요. 임재에 완전 사로잡혔죠. 제가 찬양 부르면서 어떤 마음을 먹은 줄 아세요? 인간에게 성대가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물병에다가, 물컵에다가 틀니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성대 하나 갖다 놓고 딱 빼가지고 하나 딱 끼고 싶더라고요. 성대 갈아 끼면서 하고 싶더라고요.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대단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도 벌써 이렇게 10여 년이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찬양을 했었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 하물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세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었던 그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갈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저 기적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건드렸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는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하셔야 돼요. 갈망이 피어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세요. 예배에 대한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임하셔야 돼요. 강사가 지금처럼 시원치 않더라도 열심히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 한국 축구의 신화를 일으킨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뭐 우리 태극 전사들도 있지만 네덜란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죠? 그때 이 한국 축구는 사실 미군과 슬럼프의 벽에 봉착해서 맨날 16강이 온 국민의 바람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2002 월드컵의 4강 진출이 어떤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건 잠깐 뒤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건데 바로 이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입니다. 결국 그 리더십이 승리를 이끌었고 16강을 진출했습니다. 그때 16강 진출했을 때 기자가 히딩크 감독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딱 하는데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I'm still hungry 그랬어요.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목마릅니다. 난 아직도 목마릅니다. 뭡니까 이게?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갈망이. 그 히딩크 감독 안에 그 어떤 노장이것 같지만 그 안에 젊은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대단한 갈망이 활활 타오르자 대단한 축구 강국들이 히딩크의 그 갈망 앞에 맥을 못 추고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갈망은 이런 거예요. 갈망은 모든 방해와 잡음과 장벽을 뚫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특히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셔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빌딩이 아니라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전능성이 사람을 돕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백전백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하나님 소유하시기를 축복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게 되면 코로나가 오건 코로나 혈액비가 오건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좀 마스크를 좀 써야 되니까 이게 성 가지고 귀찮은 거죠. 전 요즘에 차를 끌고 나갈 때 희열을 느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 계시니까 마치 이런 상상이 들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막 바이러스가 제 이 차에 튕겨가지고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신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막 몰고 가요. 예?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마스크에서 그냥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다 아우성들인데 마스크 딱 껴보세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봐. 예전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이러고 다니니까 저 입술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딱 끼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교제하시라 이 말입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오늘 여러분 영상도 보셨죠? 우리 영상팀들 너무 제가 은혜롭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코로나가 왔다고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점검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점검하고 또 그리고 제가 또 강사를 못 구해가지고 또 설교하냐고 또 설교 준비하냐고 또 시간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러모로 힘든데 강사님들 접대하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봐. 내가 박장원 목사님을 뚫은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다 쉽구나 그러더라고요. 너무 쉽다 그러면 그분들이 힘드실 것 같고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저는 우리 박장원 목사님과의 인연을 맺은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분을 향한 그 타오르는 진짜 갈망이 있었어요. 진짜 타오르는 갈망이 있었어요.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마가의다락방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 첫사랑은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는 2008년, 그 2008년에 제가 항상 꿈꿨던 이상형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박장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는 목사님은 최고가 국가대표가 박장원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25년 동안 귀신 쩔어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려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수많은 기도한다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았대요. 근데 박장원 목사님 다락방 계실 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박장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뭐야? 나가.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뭐야? 나가. 나갔어요. 대단한 영권을 가지셨죠.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정말 세다는 불교 사찰만 골라다니면서 제가 불공들이러 왔습니다 하면서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는 귀신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찰로 옮기고 다른 사찰로 옮겼던 한국의 정말 불의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박장원 목사님 한참 때 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뱀들이, 산에 있는 뱀들이 다 길바닥으로 다 도망가더래잖아요. 뱀들이 쫙, 주민들이 놀래 자빠지고 모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주민들이 어느 날 봤더니 마가에달 앞방 그 철마산에 불이 붙었더래요. 그래서 이 물동이를 들고 그 산 있는 대로 정상에 올라갔더니 거기 박장원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분이 기도할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19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무용담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박보영 목사님은 살짝 이분은 숨겨진 엄청난 은사자인데 제가 일단 박장원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제가 어떻게 됐어요? 난 이거 횡재다, 횡재. 박보영 목사님도 벅차고 기뻐 죽겠는데 웬일이야? 박장원 목사님은 엄청난 분이 계신 거죠. 꽂혀버렸어요. 팍. 그때부터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입만 보여. 입만 왔다 갔다 그랬는데 저거 언제 끝내나? 저 소리를 언제 그만두나? 하면서 제 머릿속은 뭐냐? 전화번호 따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제가 사모하는 거를 알고 그 박장원 목사님이 쓰셨던 두 번째 책이죠. 딱 주셨어요. 붉은 깃발을 높이 들어라. 첫 번째 책은 목숨을 걸고고 두 번째 책은 이제 붉은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걸 받자마자 세상에 신학 책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그거 붙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단숨에 한숨에 일독을 따가버렸습니다. 일독입니까? 좋아하는 부분 그 300페이지인데 있지 않아. 아니 200페이지. 박장원 목사님이 은사 받으신 얘기. 그냥 보고 또 보고 이분 전화번호 따야 되는데. 근데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셨어요. 책 맨 끝에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는 기라. 와, 이 웬일이야. 바로 전화를 걸었죠. 받으셔요. 여보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임진혁이라고 하는데 뚝 끊으셨어요. 뭐야? 끊은 거야? 이분 장난이 아니다. 또 전화를 걸었어요. 또 전화를 걸었는데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마가다라 앞방 박보영 목사님의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임진혁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거 박보영 목사님 자가 나오니까 아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 들으시더라고요. 나 지금 밥 먹어야 돼요. 끊어. 딱. 통화 연결이 안 돼. 전화번호를 알면 뭐해. 소용이 없는데. 제가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제 고향 춘천에 가서 닭갈비 3kg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 방배동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얼마나 칼바람이 부는지 제 손이 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닭갈비 그 박스를 그냥 번갈아 들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진짜 너무 추우니까 눈물이 질질 나요. 근데 그냥 가면 또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임진혁이라고 하는 사람 전도사인데 지금 목사님 집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 조밥 먹는 중이야. 올려면 빨리 와. 뚝. 왜 이렇게 자꾸 금방 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오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신데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오기가 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무리를 하는 것 같아, 목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날입니다. 갔는데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를 처음 맞이해 주시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의 매형분이신 노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래요. 이야, 우리 아버님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여기 들어가 봐. 여기 계셔. 그래. 제가 목만 좋으면 좀 더 흉내를 잘 낼 텐데 이게 지금 오늘 굉장히 성대가 건조하네. 연습을 좀 많이 할 걸. 그래서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사람이 대단해야 되나 그런 얘기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책상이 있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스탠드 하나 탁 키셨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딱 다리를 꼬고 이러고 계세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건 80대 노인이 아니에요. 포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카리스마가 잘잘잘 흘러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온 거를 아시고 이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보니까 다 바쁘시지도 않았어. 다 그러시더니 저를 이제 인기척을 느끼시고 여기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팔을 풀으시고 다리를 풀으시고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말씀하세요. 무얼 해주길 원해? 그래. 이게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이게 이제 박장원 목사님 버전이에요. 무얼 해주길 원해? 이렇게.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도받고 싶습니다. 이리 와. 꿇어. 그래서 꿇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종의 이 떼쓰는 마음을 보사 야곱의 업을 받게 하시고 이 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사실 그 기도 내용에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제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정말. 야, 진혁아, 너 진짜 고생했다. 너 여기까지 이 기도 받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면서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우니까 박장원 목사님 이렇게 보시더니 본인 기도를 받고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받으셨나 봐요. 주여. 그랬더니 호련히 방을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분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언젠간 길을 걷고 있는데 문자가 와요. 그 문자를 딱 봤더니 나 너 사랑해. 넌 내 맘 몰라. 그래. 나 너 사랑해. 넌 내 맘 몰라. 야, 이렇게 아름다운 애절한 곡조가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없어요? 좀 작곡을 줘주세요. 나 너 사랑해. 넌 내 맘 몰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 너 사랑해. 넌 내 맘 몰라 하고 싶더라고요. 아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어르신이 이런 황송한 문자를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제가 방배동을 자주 찾아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 사랑의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 정말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 사랑의 고백을 드리니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벌컥 나 할아버지 싫다. 아버지라 불러라. 막내 아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헤아려 봐도 올해 97세시거든요. 이제 내년에 97세시죠. 손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찾아뵈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임 목사 기도 항상 빼놓지 않고 있지 그러셔요. 여러분 저는 갈망의 힘을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거든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저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변의 동료 사역자가 제가 박장원 목사님을 뚫으니까 그 말을 했대요. 아, 놀라운 걸 깨달았대요. 한우물을 파니까 이게 된다는 걸 알았대요. 한결같이 제가 그분을 사랑했거든요. 박보영 목사님도 뚫은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벌써 다 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리고 박장원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어제 박한수 목사님도 집회 마치고 가시는데 뭐라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일산에 한번 들려요 그러시더라고.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버렸어. 여러분, 저는요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에게 배우면서 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저 사람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종들에게 목을 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정말 추구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쓰임받는 분들에게 배울 마음이 안 든다면 그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후배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후배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요. 자기가 경험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깨달은 게 있다면 그 태평양에 바가지 들고 한 움큼 요거 뜬 거 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겠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그 역사하심에 후배들이 뭘 알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후배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모함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받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릇을 넓히고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세의 뒤를 따라갔던 여호수아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축복해 주셔서 모세들을 세워주셔서 앞서가게 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모세들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여러분, 서울의 모 순복음교회 그렇게 그 목사님 가지고 욕해요. 여러분, 저 그거 온당하지 못하고 생각해요. 그분이 어떤 잘못을 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고 떠듭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시고 남 모르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람의 변질된 부분만 보고 그렇게 깔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배울 것만 배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뭐예요? 한국교회에 주셨던 영적인 유산들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길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망을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 구름기둥, 떠있던 구름기둥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막 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회막에 그 구름기둥이 서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각자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서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누굴 주목하고 있느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다 이거예요. 최고 지도자니까. 근데 항상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성경은 관찰력이 뛰어나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한 후에 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젊은 수종자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게 엄청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은혜가 돼요. 뭔 얘기입니까? 내 스승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과의 영광과 임재를 주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여호수아의 갈망을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는 갈망이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하나님 쓰시는 이 귀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과 영광과 임재를 제가 누리기 원해요. 여러분 누리기 원해요. 정말 제가 지금 속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박장원 목사님이 너무 연로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박 목사님도 내년이 70이세요. 두 부자분이 하나님 진짜 크게 쓰신 부흥 강사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늙어가시고 쇠해가시는 게 저 너무 속상해요. 저 산에서 울어요. 한국교회 이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저 속이 터져서 울어요. 전 정말 사모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퍼놨던 우물들을 쫓아다니면서 동일하게 이삭이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를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가서 그 우물을 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들을 반드시 잊으면 안 돼. 너무너무 교만해 사람들. 너무너무 교만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 제가 교회를 세웠던 방식이 뭔지 아세요? 목마름이에요. 전 지금도 여전히 목말라요. 전 너무 목말라요. 여러분 하나님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메마르고 건조한 이 시대에 이 목마름 말고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뭐 수백도 가고 몇 장을 막 암기한다고요? 됐어요. 갈망 없이 그거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면 뭐해? 하나님 한 분을 원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까?
부흥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부흥을 진짜 원하지 않아요. 개혁을 원하고 갱신을 원해서 어떤 대형 집회는 열 수 있지만 그 개혁을 치르기 위한 자기네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작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기독교의 이상은 대단히 숭고한 것인데 이것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라는 말, 뼈아픈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하늘의 비밀들은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대단한 것인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는 듣고 동의는 하고 설득은 당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살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독교의 이상은 이 땅에 실현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있겠죠, 교회사에서. 그러나 그게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역사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집회가 마치 난 이래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내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주님의 언약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없냐, 주님이 왜 나 안 만나주시냐, 내 신앙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자꾸 자기 기만적인 발언하면 안 됩니다. 속이지 마세요. 말은 그러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갈망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음의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 앞에 짓밟혀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어디서 어떤 역사, 교회사 역사, 이 소금과 빛의 진리가 발에 밟힌 적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엉뚱한 사람들이 활개치고 한국교회 개망신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교회하면 혀를 내두르고 피켓 전도를 하다가 너무 저항이 많을 것 같으니 그걸 거두는 황당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뭐가 안 되고 내가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시고 난 왜 기도가 안 되냐고요? 내면의 갈망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여러분 갈망이 사라지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갈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이게 고질적인 악순환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뭐만 찾는지 아세요? 빠른 길만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뭐 비책, 비결, 방법론 따위 원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계획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거 따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 어느 유명한 사람들 거 들은다고 해서 그게 내 공부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다 보면 자기 각자에 맞게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에 대한 대단한 비결을 원하시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 독특하고 특별한 것들을 계속 찾고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고 미혹의 영에 붙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그런 성도들 다시 찾아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덫을 친 거예요. 신천지 탓하지 마세요. 특별한 고질적인 이 병폐, 자꾸 주신 것 말고 특별한 걸 찾으려고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린 망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힘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지금 설교하면서 야, 오늘 웬일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그 불같은 연단 마치시고 주님의 음성이 13년 만에 다시 들리셨을 때 이것저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대요.
내 밑에서 세계적인 종이 나오리라 그러셨대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항상 궁금했어요. 가만 있어봐. 그게 단수야, 복수야? 세계적인 종이야, 종들이야? 한 사람만 된다는 거야? 뭐지? 하여간 고민이 많았어요, 하여간 그때. 어쨌든 박 목사님이 이제 종들을 이렇게 항상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을 항상 모아놓으시고 얘기하셨어요. 야, 주님께서 세계적인 종이 되는 그 1단계부터 10단계를 알려주셨다. 내가 주님께서 그러셔. 한 단계를 마친 종에게 두 번째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 것이 되면 세 번째 것을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그는 세계적인 종이 될 거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특심이지 않겠습니까? 또 열심히 특심이에요. 1단계, 2단계는 알고 있거든요. 다들 2단계를 정확히 모르시더라고. 제가 그냥 겨우 목사님 달라가지고 2단계를 알아냈어요. 정말 그 한 7년 전에 알아낸 것 같아요. 4년 전에 그 3단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분 좋으신 것 같아서 탁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3단계가 뭡니까? 그랬더니 딱 저를 보더니 야 가르쳐 준 거나 잘해.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저 그러고 정말 4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목사님을 뵐 때 너무 사역만 하시고 저희 제자들 예전처럼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의욕이 없으신가 해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들 제자 교육 안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동문서답 이게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야 주님께서 내 밑에서 세계적인 종이 나온다 하셨거든. 그런데 요즘은 주님께서 그 말씀이 없으셔. 괜히 물어봤다. 정말 부끄럽고요. 저 정말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제 꼴을 보니까 1단계, 2단계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며 그저 새로운 3단계, 10단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제 부끄러운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기막힌 걸 원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예언해 볼까요? 10년 기도라는 거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제 설교보다 지금 그 1단계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거 봐요. 벌써 아시죠? 1단계, 2단계가 뭔지 궁금하시죠? 가르쳐 준 거나 잘하세요. (1단계) 궁금하셔서 이제 막 지금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야, 이따가 끝나고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 전화번호 아니까 지금 카톡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집으로 찾아가야 되나 여보? 이러면서 이제 계획을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뭔지.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 주님께서 목사님께 그러셨대요. 자기 주변 정리도 깨끗이 치우지 못하는 종이 내 양도를 어떻게 돌보겠니? 그러셨대요. 그래서 너는 내 밑에 있는 종들에게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라. 방을 치우고 차도 깨끗이 치우고 네가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우게 하라.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죠? 우리가 이 답을 듣면 너무 놀라워요. 왜 놀라운지 아세요? 기막힌 걸 들어서 놀라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이야기에서 놀라운 거예요. 맞습니다. 진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야? 이거였어? 별거 없네. 그런데 이러고 다 흥미를 잃어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지금 이제 청소를 하시니까 2단계가 알고 싶죠? 이게 사람 심리인 거죠. 여러분, 그 종은 평신도도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종이고 제자 아니겠습니까? 뭐 목사만 쓰시고 평신도는 안 쓰시겠어요? 저는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모두 정말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어떤 비결의 대단한 소스를 입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 뒤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번 집회 때마다 이 강사님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에 던져졌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듣고 끝나요. 그리고 이 집회 마치면 아쉽다. 이런 집회 또 언제 있을라나.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이거 아멘 소리가 적으시잖아요. 1단계가 뭐냐고 할 때 막 웃으시고 순종해야죠. 만일 순종하신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안 쓰시고의 결정은 거기서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비책 따위 듣지 말고 작은 것 하나 순종하게 해달라는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그 갈망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옛말에 사당오락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 봤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죠? 저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수 1번 하고 수능 4번 봤어요. 군대에서 1번 친 것까지 하면 뭐 한 3.5개 친 건가 모르겠습니다. 3.5번 친 건가? 제가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사당 오락의 정신이 있어요.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했어요. 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 경쟁자를 이기려면 남들 잘 때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자가 있다. 그러면 꼭 걸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1시간 할 때 저는 2시간, 3시간 했어요. 왜? 간단한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사당 오락의 정신을 저한테 대입을 해요. 제 자신에게 요즘 많이 물어요. 너 임진혁, 너 이놈아, 네가 원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사당 오락의 정신이 가지고 있냐? 그걸 항상 물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죠? 원수 잡고 싶으시죠? 절대 영적 생활에 고삐를 놓으셔는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잡아먹힙니다. 반드시 잡아먹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의 왕국 보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자 근성이 유독 어렸을 때부터 많아가지고 호랑이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호랑이는 좀 보기 힘들었고 사자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근데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이 먹이를 집어삼킬 때 상당히 조심조심 이렇게 오면서 한참을 지켜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를 준비하는 사자들도 있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하루를 그놈 잡으려고.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타이밍이 탁 보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노른이 뭐 동물들이니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뛰는데 보세요. 어떤 동물들이 먹히는지 제가 알았어요. 심리적으로. 나는 사자를 당해낼 수 없어. 난 끝났어. 난 이제 먹혔어. 저 사자에게 노출당했어. 걔 먹힙니다. 걔 먹혀요. 근데 사자가 달려올 때 내가 조금 느리더라도 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뛰고 그 군집 무리로 쑥 들어가서 같이 뛰기 시작하면 사자가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뒤로 처진 놈 몇 마리만 가가지고 집어 삼켜가지고 뒹 구르면서 뜯어먹어요. 여러분, 우리 원수를 이기려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엄청 강한 놈들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할 때 사탄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과 싸우냐고 진짜 힘들었어요. 이 집회를 온전히 치르는데. 제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정말 힘든 일들 말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을까? 제가 힘을 다해서 이 집회에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어요. 원수는 이렇게 어떻게든 날뛰는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집회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잠깐 길튼교회 성도들 은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집회를 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원수는 날뛰는 거죠. 왜 이 집회를 망가뜨려야 되고 성도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사당 오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널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박정환 목사님 댁에 가면은 항상 이 성경 구절을 피시고 저한테 반복적으로 설명하세요. 야, 이거 봐봐.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 이 침노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violence야, violence. 그래. violence가 뭐예요? 폭력이 폭력.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무력을 감행해서라도 밀어붙여서라도 사모함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 어떤 그냥 기량과 기질이 강한 목회자들이 저런 신앙의 성격을 가졌구나 하면서 그거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빨리 오해하지 말고 저버려야 되는 게 한국교회가 우리를 너무 하나님의 자녀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하고 영적인 힘을 내지 못하는 나약하고 허약한 체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로 부르셨다고요. 나약한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고요. 오늘 군사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사가 되셔야 돼요. 군사.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돌파하려면, 길을 트려면 다른 믿는 사람들 염려하듯이 걱정하고 생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침노함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살아요. 우리 살 길 뭐예요? 힘들수록 절망 가운데 나아갈수록 하나님 얼굴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얼굴 구해야 된다고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미국의 정말 살아있는 교회죠. 타임스퀘어 처치를 담임하셨던 2011년에 작고하셨던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자기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1000만인이 제 사역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멋진 포부가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이 원하는 소원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소원은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대요. 그 대단한 장수가 군대가 더욱더 채워지고 제가 어떤 전사로서의 기량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다윗이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교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뻑적지근한 업적과 공로 내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해도요 하나님 놓치면 의미 없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도 난 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써졌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적군이 이 대군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그는 기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저 적군을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했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은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다윗이 어릴 적에 골리앗 때려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전쟁터에서 배운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한 분과 연합할 때 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올지라도 괜찮아. 하나님과 가까우면 돼. 나 하나님 붙들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위로의 말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주 사르밧 과부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사르밧 과부가 너무 많으세요. 정말 사르밧 과부가. 제가 오늘 좀 초반에 강하게 설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제 설교의 본질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로바까보가 너무 많아요. 제가요 목사로서 너무 속상해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너무 힘드신데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부족함이 없는데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몇 주 전에 한 남자 성도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분은 평소 밝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밝으셨어요. 인사도 잘하시고. 몇 주 동안 얼굴이 계속 어두우세요. 제 마음에 계속 남아서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 거고 나이가 드니까 섭섭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탓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대화를 쭉 이어가는데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제대로 봉급도 받으시고 직위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60대가 훌쩍 넘어가시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대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구조가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아버님들이 일하실 곳이 없어요. 이걸 진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목사는 세상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기도만 할 뿐이죠. 이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뭐 하시냐면 후배들은 다 높은 직책을 받으셨대요. 그 후배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출근을 하셔야 되고 청소해주고 더러운 거 치워주는 게 그분의 일과래요. 그리고 봉급도 너무나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배들이 당신을 그렇게 무시를 한대요. 어떤 친구는 자기 밑에 있었던 친구인데 자기가 내려오니까 무시를 한대요. 그래서 참다가 한마디를 하게 되고 언쟁이 난대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지를 못했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하시면서 여러분 그 남자 성도님이 그 어르신이 우세요. 여러분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너무 고마웠어요. 이분 정말 그래도 열심히 싸우시는구나. 어떻게든 주님 기쁨이 되려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애쓰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회에 우리 아버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음을 정말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목사와 성도로 만났지만 저 인간적으로 다 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시는데 제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목사인 게 너무 힘들어요. 돈이라도 많았으면 가정들을 다 일어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도우려고 해요. 정말 각 가정들을 다 돌보면서 어려움들을 제가 다 파악하려고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성은 다르고 배경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이 어려운 때 우리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혼자 신음하지 마세요. 우리들 함께 중보하며 나갈 겁니다. 제가 길튼 온라인 교회 왜 열었겠습니까? 예? 그거 해가지고 성도 한 명이라도 교인수 채우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길튼 온라인 교회 등록분들은요 저 밑에 지방이세요. 영적으로 청망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그 지방에 많으세요. 부산에, 전라도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다 흩어져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고 영적인 교회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생각나서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코로나가 딱 종식이 되면 그분들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교인수 채우려고 그거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 시작했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 백성이 아파하고 있다. 내 백성이 울고 있다. 넌 저들을 위로해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어떡합니까? 힘이 들어도 저 신방 부산도 갈 거예요. 전라도도 갈 거예요. 경상도도 갈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약속을 했어요. 이제 준비할 겁니다. 길튼 온라인교회 성도님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여러분 가가오 방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어려우셔도 헌금을 너무 잘하세요. 그게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헌금 잘 들어왔다고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돈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신 돈인데,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해요. 이 헌금을 어떻게 할까? 저 여러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잘 써서 우리 성도님들 배신하지 않고 성도님들께 이 복이 다 흘러가게 할까?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예? 여러분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진가가 어디서 드러났냐면요, 절벽에서, 벼랑에서, 광야에서 드러났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언제입니까? 그 통에 가루가 없고 그 병에 기름이 말랐을 그때,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배고픈 시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생명 같은 양식이었지만 그 어린 애가 그거 먹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제자들 앞에 갖다 놨을 때 하나님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누구 한 명의 그렇게 수고와 헌신과 그 어떤 그 현장 속에서, 어려운 현장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됐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요, 힘들다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이때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최상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코로나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저기서 각자의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비명이 외쳐지고, 너무 고함을 지르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교인들이 근데 여전히 많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슴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지금 눈에 띄게 너무나도 신속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면서 숨죽이고 살아가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해선 펑펑 돈 쓰는, 여러분 그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저 자식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그저 기껏 교회에 와가지고 복복되고 돈돈되고 나나되고, 여러분 이게 미신이지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미신이지 이게 우상 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멈추지를 않아요. 가난 구제 나라도 못한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뭘 갖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뭘 벌고 싶습니까? 우리의 소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그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내 가족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갈망입니다. 제가 요즘 갈망에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갈망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힘도 주신 줄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수술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회개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 죽어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다리는 쓸 수 있는데 그거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제가 요즘 산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자랑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도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산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번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예전에 밤에 좀 무서움을 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TV를 켜놓고 자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 그랬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지난번에는 제가 저 임진혁 전사가 초반에 나한테 왔을 때 염색을 하고 머리를 볶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염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염색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제 아들 유빈이가 이제 저를 닮아서 애가 머리카락이 누리끼리해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누렇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근데 제가 머리가 점점 노래질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염색을 한 게 아닙니다. 밤에 좀 무서움을 탔는데 어떤 증상이냐면 그냥 밤에 불 끄고 자면 누가 저를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눈을 뜨고 잠을 설치고 꿈도 많고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자꾸 그래요, 방에서. 그래서 불을 또 다시 켰다가 없지 까불지 마라. 그래서 또 켜고 끄고. 군대를 갔다 오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군에서도 좀 그랬고 좀 증상이 호전이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저를 종으로 부르셨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과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좀 무서움을 탑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세요. 세게 생겨가지고 무서움을 탄다고. 제가 그래서 좀 요게 군대를 갔다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안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 불을 켜고 싶고 밤마다 무서움을 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산기도를 시작했죠. 그때 제가 다락방에 그 다락방 성전 옆에 있는 숙소가 있었어요. 지금 소성전으로 예쁘게 지으셨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창고 같은 1층에는 이렇게 각 방들이 있고 위에는 이거 공동체 생활을 쓰는 큰 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산기도로 올라가라 하세요. 근데 다락방상은 지금보다 그때가 정말 으시시했어요. 거기 심령 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귀신 들려 내려왔을 때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저랑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죽었던 해피라고 하는 강아지랑 지금 다락방에서 늘 기도하시는 안나 선지자 같은 그런 우리 박현식 전도사님 거의 이렇게 동물 하나 빼면 둘이 살고 있었나? 가끔 사찰 집사님 나타나시고 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2층 숙소라는 데가 이렇게 말이 숙소지 그 들어가면 공포영화 세트장이에요. 그냥 그런 무서운 데를 제가 처음 가봤어요. 문이 그렇게 삐끼덕 지 혼자 열리고 그 철문이었는데 그 달빛이 꼭 그 문틈으로 들어오면 그 한 무슨 행거가 이렇게 있어요, 문 옆에. 그럼 옷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한 10년 묵은 옷들 같아요. 그게 달빛에 이렇게 딱 비추잖아요. 영락없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제 방에서도 무서웠는데 다락방 그 2층 공포영화 세트장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예전에 다락방 집회가 금요일 오전까지 했거든요. 금요일 저녁 집회가 없었어요. 금요일 오전이 되고 집회가 마치면 박 목사님과 그 사택에 있는 주의 종들은 목사님 스타렉스를 타고 다 사택으로 가셨어요. 그럼 저 혼자 마가야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그분 갈 때 정말 쓸쓸한 마음으로 스타렉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 정말 외로웠어요. 좋겠다. 전 혼자 또 있는 거예요. 거기 혼자 있으면서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밥을 먹으려면 저 밑으로 언덕으로 내려가가지고 저기 나가야 홈플러스 하나 있었어요. 그 밥도 정말 많이 굶었거든요. 제가 삐쩍 말라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시계를 보면 저 5자만 그 바늘이 오면 저는 두렵더라고요. 5시만 지나가면 이제 마음이 심란해지고 불안해져요. 왜?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정말 전설의 고향 같았어요. 밤만 되면 너 올라와야지 이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문을 박차고 그렇게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뭐 기도하다가 나뭇잎이 바삭대면 난리가 나고 뭐 주여 뭐 있지도 않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 있었겠죠. 그러면서 진짜 누가 보면 야, 저 코미디다 코미디. 그러다가 왜 그 해피라는 강아지는 꼭 저를 몰래 쫓아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다닥 뛰어가요. 그럼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그 2008년도에 그 다락방 철마산은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 해피가 저걸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막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아이고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산이 여전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나 저 산에서 자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나 산에서 잘 거야. 그래서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디데이가 앞서서 그만 기침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기침을 하면 막 그냥 기침을 자지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지지를 않아요. 그냥 배에 그냥 왕자가 새겨질 정도로 엄청나게 땡기고, 야, 그런데 기침이 멈춰지지 않은 그 겨울날, 결국 그날은 오고 말았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딱 장비를 챙기고 자야 되니까 이부자리 챙기고 나름 비장하게 올라갔습니다. 비장하게 올라가서 바위에서 딱 방석을 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겨울 산 공기가 얼마나 찹니까? 너무 추운 거고 너무 차니까 기침을 정말 기도를 한 건지 기침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기침을 하고 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나? 이젠 자야 되잖아요. 자야죠. 자는 게 목표였어요.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는 거. 산에서 눈을 감고 자는 게 더 무섭잖아요. 새벽 3시에 기도를 딱 멈추고 그 옆에 있는 흉가로 갔습니다. 흉가가 하나가 있고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정말 200마리가 있어요. 아니 바퀴벌레가 죄송해요. 귀뚜라미가 2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부자리를 필 수가 없어요. 그 옆에 봤더니 꼭 간이 화장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한 칸짜리. 거길 제가 들어가서 이부자리 하나 까고 베개 놓으니까 딱 맞아요. 거기 누웠더니 제 사이즈하고 딱 맞는 거예요. 거기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 눈을 감으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앞에 창문이 있는 게 아니라 뚫렸는데 이렇게 모기망처럼 되어 있는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제 이렇게. 또 오늘 제 이 설교 때문에 주무시지 못하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뭐 제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자야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무 감사해요. 잠이 들었어요. 3시 반경에 잠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6시 37분인가 그랬어요. 그 시각이 7시가 안 됐습니다. 딱 뜨는데 새가 날아다니고 뭔가 새가 울고 환해졌어요. 일어나서 여러분 그 성취감. 야, 나 산에서 잤어. 야, 내가 산에서 잤어. 그러면서 그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때 그 공기가 제 들어오는데 너무 그 신선하고 그 프레시한 공기. 세상을 다 제가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때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 인도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드럼을 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드럼을 치면서 목사님 오전 집회를 도와드렸어요. 제가 열심히 드럼을 치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통성기도 다 마치고 BGM이 딱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드럼 부스에서 나와서 드럼 부스가 없었구나. 그 드럼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제가 이제 다시 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걸음이 안 걸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 배가 너무 아프고 그냥 숨을 못 쉬고 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어가 안 돼요. 그냥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턱 이렇게.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지금 케냐로 간 정태균 선교사가 저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형 왜 그래? 이러면서 저를 이제 팔짱을 껴주고 부축을 해줘서 이제 목양실, 박 목사님 있는 그 예전 목양실로 갔죠. 갔는데 박 목사님 보시더니 야 이거 심각한 것 같다. 빨리 병원 나가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은병원인가요? 거길 갔어요. 서구에.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자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갈비뼈가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요. 기침을 너무 하셔서 갈비뼈 끝뼈가 부러졌대요. 그런 경우가 있더래요. 야, 얼마나 기침이 심했으면 갈비뼈가 부러졌겠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는 부러지면은 기부스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할 수가 없대요.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복대를 차고 한 달간 움직이지 말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복대를 차고 이제 그 정태균 선교사의 그 부축을 받고 저는 이렇게 차에 몸을 실어서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해드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락방에 도착하고 또 박보영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목사님 주무시는 목양실에서 저를 재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끈따끈한 그 방에서 이부자리를 덮고 자고 있었어요. 이제 잠을 드는데 눈물만 났어요. 눈물만. 야, 하나님, 제가 주님 기도하다가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나를 꺾어버렸구나. 그 밤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기분이 좋고 이렇게 지나고 있었던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 안 되는데 몇 주 지나서 찬양 인도를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주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나 찬양 인도 한다고 얘기하고 복대를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그걸 메고 다락방 단에 서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여길 잡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했죠.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요. 제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볼에는 그 제가 흘린 눈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성령님은 저를 감싸 안아주시고 성도들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눈물과 땀에 뜨거웠던 그 밤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산에 오르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산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제가 전도사 때 기도했던 그곳에 가서 산기도를 해요. 제가 여전히 지금 가봐도 그게 2008년도이니까 여러분 시간이 꽤 지났죠. 12년이 지난 곳인데 어쩜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는 변한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망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온 세상에 변한 게 많은데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터는 그대로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가 있어요. 성대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차였습니다. 소리는 지를 수 없으니 침묵 기도하면서 가까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때였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여기서 날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 산에 갈 때마다요 정말 신이 나요. 하루 종일 산기도 때를 갈망해요. 저는 남모르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제 삶에 하나님을 향해 이 갈망이 피어오르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 영은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사라지더라고요. 코로나,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방역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갈망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이 무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평생토록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더욱 단단해지는 비결, 진정한 영적인 군사로서 막강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사였던 모세와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장이 되어버려서 주의 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저 너무 목마릅니다. 아직도 목마릅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하사 주님 일하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갈망함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신앙 양심 팔아먹고 내 믿음에 떼끼지 않고 내 기도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 내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모진 굴레보다 하나님 크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선포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탈진했던 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들을 다 쳐 죽이고 나서 너무 지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께서 에낙고레를 터뜨리게 하사 그 샘물로 소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집회가 에낙고레의 집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영적 무장 집회, 에낙고레의 이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영이 다시 소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이름을 외쳐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눅들지 않게 원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주의 군사되어 끝까지 주의 비전 보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날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믿음과 기도로 돌파해내고 우리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시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예수의 군사답게 살아가라. 오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